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곳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께서 현지인들을 개척해서 은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지인들이 5,000명 이상 나오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 동구권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중국, 몽골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뜨거운 찬양과 또 공연, 또 말씀. 근데 한 번은 사유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 중에 참석하신 분 누구라도 지금 이곳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석한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대전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찬양할 때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휘파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인 모임이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휘파람으로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휘파람으로 그 찬양하는 소리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끝났을 때 모두가 다 박수로 굉장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휘파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또 그것을 잘 기억할 수도 없지만, 그때 들었던 그 휘파람 소리는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남아있고 또 하나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줬을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에게 흥분의 도가니로 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연주회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나쁜 소리,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감정이 솟아나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그냥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물을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한 컵에는 그 물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고요. 한 물에는 그 물을 볼 때마다 짜증나, 싫어해, 너는 미워, 이렇게 말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좋은 말, 행복한 말, 좋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물이 여러분, 원래 물의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육각수잖아요, 육각수. 정확하게 육각수의 모양을 띄었는데 그 반대편의 물은 형체가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일지라도 좋은 말을 듣고 행복하고 감사한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물이 정확한 형체를 띄어서 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형체가 완전히 흐트러져서 이것이 물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몇 퍼센트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70%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물이
80%, 90%까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내가 좋은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나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가 나에서 나오게 되고요. 내가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웃음의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내 심령 상태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좋은 소리로 아니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소리로 내가 그것을 바라게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리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꼬마 목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 외가까지 다 목회자,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항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암기하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학문을 공부하고 특별히 고전 그리스 학문을 공부하고 대학을 가서 나중에는 교수가 되었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쓴 책 제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소개를 통해서 그 책을 읽을 때 그는 자신의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기 소리를 내고 싶은데 진정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초인인데, 초월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가지고 개척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초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에 그가 인생을 떠났을 때는 정신이 혼란해져서 영이 혼미한 상태로 세상을 불행하게 떠난 그런 한 사람의 철학자로 인생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소리, 나의 능력의 소리,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나의 놀라운 그런 많은 자랑거리들을 사람들 앞에 내가 소리내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를 가리켜서 보이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리에서 사명이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상이 그 말 속에, 그 소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는 그 소리마다 그냥 아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의 소리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때로는 호황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 소리가 쌓이고 형체를 이루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좋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순간 그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라질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철저하게 소리가 되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존재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그저 소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소리로서의 인생,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소리를 내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듣는 연습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혹독하리만큼 자신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철저하게 무너뜨려가면서 자신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 고요한 틈새 속에 자신을 숨겨두고 그곳에서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를 내기 원하는 사람은 듣기를 원합니다. 들었을 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리는 죽여지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고자 하는 소리, 내가 평생 동안 외쳐도 후회하지 않는, 내가 이 말 한마디 내가 던져 놓을지라도 내가 아무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인생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듣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 말들을 꺼내기 전에 세례 요한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인생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일까?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저 짐승 소리, 때로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려오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기다립니다.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그 모래 속에, 사막의 한가운데 속에 자신을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세상의 문명을 즐기면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다 만나면서 내가 오늘 할 것 다 하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수록 오늘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분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바쁘게 할 일 많게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많이 결제할수록 고요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시간, 나만의 묵상과 나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오늘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바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이 그리 바쁜지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일에 너무나도 치우쳐 있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속에 맺혀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버리잖아요. 지쳐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반복되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 많다 할지라도 잠시의 시간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민감성을 위해서 시간을 비워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빈들에서 듣는 연습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는데요, 그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가 듣지 아니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들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바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고요한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아니면 이런 새벽에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의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청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참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청각이라는 겁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활동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침상에 위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심령이 꿈틀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비록 그가 육신은 소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귀가 뇌를 전달시키고 그 심령에 호소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꿈틀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정말로 간 말기 환자로 사경을 헤맬 때 꼼짝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있는 그에게 여러분 마지막 귓속말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눈물이 추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육신은 다 파괴가 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존재랄지라도 내 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숨을 쉬고 그가 소생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마 세례 요한의 고집은 만약에 그가 그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소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리,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사라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연예인들은 그 청중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것이 멈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허탈하니까 술이나 마약으로 그 심령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바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입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이 소리가 정말로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 지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보다 낮추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앞에 더 하나님은 연약해지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소리,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재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라질 그 소리지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약한 소리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지셨어.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고 위대한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약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강함을 주시고,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인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